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1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그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영상 광고 나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오실 때 이 종이를 하나씩 받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펼쳐보시면 이것이 무엇에 관한 건지, 그리고 우리는 연초가 되면 비전 헌금 그리고 선교 헌금, 여러분들이 헌신을 받아서 선교지와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세워가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오는 대로 금액이나 또는 기도로 헌신하겠다라고 꼭 적어서 여러분들이 한 장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을 교회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버는 거, 또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버는 거 내는 게 좀 아까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 나에게 지난 한 해 또 그리고 올해 새로운 한 해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일 없이 또 사고 없이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뭘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2020년도를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기본기를 계속해서 다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 참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듣고 또 삶에 적용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본이 없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사실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이 또는 믿는 사람이 당신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고 답해 보시겠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홀로 계신 분들은 홀로 질문하고 홀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한 문장이면 좋겠는데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 하나님을 아는 정도,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 아닐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 중에 있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알지도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 걸음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깨달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했던 것,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박국 선지자가 끊임없이 질문했던 것, 과연 이 시대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불합리함, 부조리,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잠잠하신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질문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답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답을 해 주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즉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10대가 아직도 있죠, 그렇죠? 19살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간 친구들, 아직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또 40대도 있겠죠. 또 혹 아직까지 여러분들 청소년기, 사춘기 때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20년, 30년 안에 경험할 일이기도 하지만 10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춘기라는 시간들을 통해 그들에게 부모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매일 나를 보살펴주고, 그래서 참 고맙고 용돈도 주시고 내가 정말 감사해야 될 대상이라기보다는 속히 독립해야 될 대상, 나를 늘 귀찮게 하고 나를 향해 잔소리를 퍼붓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보았겠지만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 하는 거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나중에 커서 결혼해서 너와 똑같은 자녀 한 번만 낳아봐라. 축복일까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죠. 대화도 거부합니다. 반항의 표시로 자기 나름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출도 감행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셨죠? 지금도 가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집으로 빨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 삶의 여정을 놓고 보면 누구나 이런 사춘기들이 있습니다. 반항했고 또 무언가로부터 계속해서 불만감을 가지고 있었던 시간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들에게 추억이라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능 프로나 또 TV 프로그램들을 가만히 보면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의 이런 가출 이야기나 청소년기 이야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린 시절, 철없던 시절의 그 해프닝과 같은 일들이 아름다운 한때의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는 것은 그런 갈등이나 반항의 시기를 이미 모두 극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아직도 그때 뛰쳐나온 부모의 집을 지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추억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전히 아픔과 슬픔으로 마음속 깊숙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한번 우리가 헤아려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변함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BC 8세기죠.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누어져 있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소중한 자녀와도 같은, 자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그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철없는 아들, 망나니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엇나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엄하게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더 이상 받아주지 않겠다. 아니, 받아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너네들이 한 일에 대해서, 너네들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계하겠다.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정말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일 뿐입니다. 언제나 철없는 가출한 아들 돌아올까 노심초사 마음을 졸이면서 문 밖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계시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의 그 부모님들은 항상 화가 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려거든 더 이상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특히 한국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는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리겠다,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엄하게 명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실제의 마음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나를 볼 생각 하지 말라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호세아의 입을 빌려서 아버지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 잘못을 좀 뉘우치라는 그런 엄중한 명령이 아니라 호세아 자신을 포함시켜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 함께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달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접적인 사랑의 표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호세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에게 돌아오면 안 되겠느냐. 집 나온 자녀가 겪게 될 고생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을까. 하루 이틀 잘 견뎌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먹을 음식도 없고 또 옷차림도 그렇고 영락 없이 노숙자와 같을 것입니다. 생소한 길 걷고 이런저런 고생 다 하고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구나,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내가 꿈꿨던 일, 내가 바라던 독립,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철없는 어린 행동이었음을 빨리 깨닫고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던 그 오만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시 돌이켜 돌아가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살려 했고 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려 했던 그것이 결국은 찢기고 상처투성이로 범벅이 되는 삶임을 고백하며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집 나온 사람,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온 사람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아들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야 얻을 수 있는 자신의 재산을 미리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돈 받아서 집 나가고 난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세월이 지날수록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가 기억했던 것, 내가 돌아갈 우리 집이 있는데, 내가 집에 다시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반겨주실 텐데. 그리고 그 탕자가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 아버지가 그에 대해서 꾸중하시고 왜 집 나가고 네 마음대로 살더니 잘됐다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밖을 보며 그 자녀가 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던 그 모습,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자유라는 것은 아들의 신분이었을 때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야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지, 아들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면, 곧 아버지 집에서 떠나게 되면 정말로 겪게 될 온갖 어려움들이 우리를 조여옵니다. 부딪힐 모든 상황, 환경의 노예, 상상만 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것이 힘들면, 한때 우리 한국 TV 프로그램에 이런 CF가 있었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집을 떠나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자유와 풍요가 있지,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 아무리 애써 보아야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생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간단한 말씀 같아 보이는 그 명령 어겨서 참으로 고생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의 가시의 굴레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의 찢어진 상처가 낫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그 상처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어 주십니다. 상하고 지쳐 쓰러진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셋째 날 되면 기억나는 것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절망 가운데, 억압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오늘 호세아의 외침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외침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를 통해서 또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나를 좀 알아주면 안 되겠느냐.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안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 부부가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연합해서 서로를 깊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아는 것, 친밀한 관계를 통한 온전히 알고 있는 것, 그 알을 이야기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이 단어도 그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의도를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연합했고 그 주위에 있던 이방 나라들을 연모하고 사모하고 의지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음탕한 여인 고멜, 그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저버리고 다른 남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것으로 생생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은 남편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버리는 것이었고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선택했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만히 돌아보니 그들이 평온했던 때, 그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때는 바로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 때 가능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은 행복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과 어려움과 비극만이 그들의 삶을 둘러덮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다시 복된 삶으로 회복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 풍성한 사랑, 이것을 알아가는 야다의 삶을 사는 것만큼 절박한 것은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 한 단어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알게 되는 것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알아야 된다. 가만히 있다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신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가?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가? 지금도 기적을 베푸고 계신가?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겉으로 드러난 명령들 사이에 배어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묵상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튜닝해가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이 외침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들을 수 있고 또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냥 믿어라. 믿으면 알게 된다. 하지만 이런 맹신,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납득되지 않는데 무조건 믿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맹신입니다. 맹신적인 신앙에 익숙한 사람들은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고 반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게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으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의식이나 제사에 참여하는 것만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주일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것, 이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다 했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 아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 아닙니다. 그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 하나님 아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말씀을 들어도 내가 기분이 좋아야 하고 나에게 무언가 감동이 되어야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잘못된 예배, 잘못된 무언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덮어놓고 성경을 믿는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이 무엇입니까? 미신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대상을 알 필요가 없이 그저 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 예수님 알기 전에 참 많이 했습니다. 나무 보고도 빌고, 그리고 접시에 물을 따라 놓고도 빌고. 여러분들 그 모습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나무에 대해서 빌거나 또 물을 떠놓고 빌 때 그 나무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리고 이 물은, 이 접시는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빌기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소원 이전에 내 믿음의 대상인 이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 판단, 내 경험, 내 생각대로만 믿으면 이것은 미신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나무를 보고 빌었던 사람이나 물을 떠놓고 빌었던 사람이나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채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드려져야 되는 예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만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고 직장도 없고 학교에서는 계속 페일이고 여러분들 집안 사정도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하는 것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겠습니까? 믿어봐야 소용없다.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오늘 여러분들 혹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도 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먹을 것 없는데, 직장도 없는데, 하는 것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사람은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사실 다른 은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삶의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질문들,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해 주신다. 보너스로 주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구하십니다. 제발 하나님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느낌으로만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깊이 알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행과 정보, 그것 알려고는 우리가 참 많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참 많이 노력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내 마음 몰라주면 그렇게 속상해하면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려 본 적 한 적 있습니까?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모르는 만큼 믿지 못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뢰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감성으로, 내 삶으로, 호흡으로, 영혼으로, 시간으로, 몸으로, 네 삶 전체를 통해 이 하나님을 알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힘주어 호소되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6절에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표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한결같이 계속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본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당신의 백성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고, 이 단어를 사람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이나 자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결과 충성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기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인애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사랑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순결한 사랑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헤세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 그토록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본문 4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 단어가 나옵니다. 아침 구름, 그리고 쉬 없어지는 이슬. 아침 구름은 어떤 구름입니까? 마치 아침에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비가 올 듯이 구름이 잔뜩 끼어 있지만 해가 뜨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구름, 그것을 우리는 아침 구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쉬 없어지는 이슬은 무엇입니까? 풀잎에 맺혀 있다가 금방 해가 뜨는 즉시 증발해 버리는 그 이슬을 의미할 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대를 저버리는 사랑, 금방 식어버리는 사랑, 흔적도 없어져 버리는 사랑으로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보였던 사랑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이 모습이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도 2000년 전에, 2700년 전에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재현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으로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십자가 당장 지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고백하면서 남은 삶을 살 것처럼 또 심지어 그렇게 결단하고 충성하고 다짐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당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 모습이 식어져 버리는 것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거대한 세상, 죄악의 파도에 휩쓸려서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 죄와 친구하며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인애가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사정 다 봐주다가는 너네 못 살아. 어떻게 그렇게 남들까지 신경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네 밥그릇이나 확실히 챙겨라.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가면 되지, 봉사는 왜 하니? 왜 섬기니?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니? 오직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앞서야 한다. 그래야 너 나중에 살기 편해.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남들에게 베푸는 사랑, 남들에게 베푸는 인애 찾기라는 것은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인애가 나오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이 인애가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우리는 우리가 속한 목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흘려보내면서 매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헌금 꼬박꼬박 잘한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다고 여러분들 안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런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 가운데 인애가 흘러나와야 한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분명히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그 순결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에게로 우리들을 돌이킬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하루하루 전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변치 않는 순결한 사랑으로 주님을 하루하루 더 풍성히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늘 본문 2절의 표현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앞에 살게 될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것이다.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것이다. 많은 청년들이 자기를 알고 싶다고 여행을 참 많이 떠납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내가 뭐하고 왔나? 돈도 참 많이 썼는데, 시간도 참 많이 보냈는데.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여행을 가기보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어려워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요. 그것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잠시 불편할 뿐이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친구가 없습니까? 그것도 어려움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로 알 때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알지요.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외면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2700년 전에 호세아라는 예언자는 오늘 이 호세아서 6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네 걸음을 멈추고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안다라고 하나님, 네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확인해보라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나온 제 삶을 돌이켜보니 참 엉망진창인 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무엇부터 다시 회복해야 될까?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그런 마음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아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절망의 늪을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목소리로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내게 돌아오라. 그리고 나를 알아라. 나를 힘써 알아라. 그럴 때 너희들에게 나의 사랑,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그 받은 사랑, 이미 받은 자들로서 네 삶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3년 동안의 제 청년부 사역을 돌아보니 이제는 여러분들 정말로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지금 시즌이 사람이 많이 없을 시즌이기도 하지만 청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가만히 분석해보니 일단은 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생각해보니 제가 청년 2년 차까지, 청년부 맡은 2년 차까지는 매주 우리 새가족반에 우리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도 매주 4-5명씩 청년들이 새가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한 주에 한 명 오면 많이 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채워지지 않는데, 그리고 어떤 저런 이유들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니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정말 또 빈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볼 때 그냥 아무 마음, 아무 감정 없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벌벌 떨며 심판자의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가는 우리 마하나임 되기를, 그래서 이 예배당이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으로 인해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노래 각자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서 이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고 하나님을 인한 형통을 누리며 인애로 여호와를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리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